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어제 본문, 오늘 본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 15절에 보시면 내가 이 순간을 원하고 원하였다,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다렸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같이 먹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덮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며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이에요.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받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꽁냥꽁냥 속닥속닥 하면서 주님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상한 심령, 주님이 원하신다는 그 제사, 그거를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네가 다른 친구들보다도 나를 가장 친밀한 친구로 여기는구나. 네가 네 남편, 네 아내, 네 새끼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야기 나한테 해주는구나. 왜 해요? 답답하니까 하기도 하지만 주님 예수 번지 아니면 다른 데로 찾아갈 번지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을 예수님께 먼저 아뢰고 가장 사소한 일부터 가장 중요한 일까지 예수님께 먼저 고백하고 물어보고 얼마나 주님이 그 믿음을 크게 보시며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118명의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서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서 나도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토설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완성하는 그날까지 이제 이 일은 다시 내가 먹거나 마시지 않을 것이다. 어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는 것으로 제가 주의해드렸죠.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이 떡을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셔라,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릴 피, 곧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다. 그 이전까지 동물의 피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또 잡아 죽여야 되고, 그리고 그 동물 잡아 죽인다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딱 구별하고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니 위로부터 밑에까지 휘장이 확 찢어지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는 성전의 시대, 성막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내 몸이 성전이 되고, 할렐루야, 내 마음이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지성소로 나와라, 지성소로 나와라. 그런데 어제 본문에 뭐라고 마지막 본문에 말씀하셨습니까? 이 상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나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선포하시기 이전에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안 팔았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선하게 쓰임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지만 나는 지금 선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악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상에 가룟 유다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제 곧 6월절이고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것이다. 요즘에 지금 여당 야당 다 대선 후보 대선에 나아가겠다. 예수님이 이 로마 정권을 다 뒤집어 엎고 우리 민족을 독립시킬 것이다. 그러면 누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거냐? 네가 서열 2위냐 3위냐 4위냐 이거 갖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폐하게 되었다. 나는 그 제사를 완성한다. 인류의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이 원죄와 자범죄의 죄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그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터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여전히 제자들은 육의 것에 취하여 누가 한 자리씩 취하고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서열이 위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폭폭할 노릇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분이 저럴 때가 아닌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목사님이 왜 제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방 25절 보세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여기 그들을 주관한다는 얘기는 강력한 지배와 통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왕들은. 그리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여기 은이라는 표현은 선을 베풀고 자신의 덕망을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누가요? 세상 집권자들은. 여러분, 세상이 다 권력을 취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40 패스하고 행시 패스하고 외무고시 패스하고 기업 대기업에서 임원 달려고 그러고, 여러분 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구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지, 누구보다는 그래도 내가 돈 좀 있고 힘이 있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거 하라고 혹시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거 다 썩을 건데. 저는 주일 성수 개념이 참 약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그랬다 보니까 갈수록 주님을 향한 이 순결한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가 알죠.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이것이 현장 예배보다도 더 강력한 집중력과 마음을 구별하고 헌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기가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불러가지고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냐, 너 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냐, 유치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등대 모임을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수직적인 신앙 교제만 있고 수평적인 교제, 이게 합쳐져야 십자가가 되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갈수록 많아지고, 예배만 드리면 됐지 꼭 교제가 필요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가 두려워서 저는 사실 교제 맺기가 어렵습니다. 갈수록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젊은 목사고 저도 싫은 소리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십시오. 고람되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통치하고 지배하고 높아지려고 하지만은 27절에 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당연하죠. 돈 주고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받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지 서브를 해주는 웨이터가 더 힘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 다음 구절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오늘 하루 묵상해 보세요. 이때 갑자기 저를 보세요. 소매를 갑자기 걷어붙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세상에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 중동지방, 그 모래 사막이 먼지가 많은 그 중동지방에 다 신발을 벗기시고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가락 사이사이에 손을 넣어가면서 그 떼자국을 다 벗겨주시면서 무릎을 꿇고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개척하고 어떻든 교회가 자리를 잡고 오늘도 모 교회에서 목사님 어떻게 3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저기 했습니까? 그래서 두 분의 목사님이 점심 때 오신다고 해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저희 교회 개척 과정과 부흥의 과정을 나누기로 했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거들먹거리는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 등대 모임할 때 다 애 보고 여러분 다 할 수만 있다면 가서 설거지 하려고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회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쓰레기통 비우고 청소하고 뭐 하는 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 여러분 꼭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격과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불신자들을 섬기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2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기 나의 모든 시험은 어떤 시험을 얘기합니까?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무슨 몽둥이로 예수님 머리를 때린 것이 아니고 갈대로 때려요. 갈대로. 여러분 갈대로 머리를 때린다는 것은 아프라고 때리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희롱과 조롱을 받으시는지 몰라요. 침뱉음을 당하고 눈을 가리고 갈대로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네가 선지자니까 맞춰봐라. 예? 그런 갖은 모욕과 갖은 욕설과 갖은 희롱을 다 당하시면서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희롱과 조롱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래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무슨 항상 함께 있어요. 한 명은 예수님 스승을 팔아넘기고 은30에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세 번이나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여인이 물을 때에도 절대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는데 뭐가 함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려 하노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왕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택한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야. 내가 내 꼬라지를 봐도 너무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영양도 부족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나를 봐도 거룩하거나 구별되어 있지 않는, 나는 성도라고 말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저는 목회할 때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집사입니까? 제가 무슨 권사입니까? 근데 지난주 주일에도 2부 예배 때 제가 제 역량의 부족을 많이 느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 영적인 시선의 관심이 나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니, 여러분, 사탄 마귀가 틈타고 장난치기 얼마나 좋은 상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부인하고 배반할 걸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항상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도망가는 놈들이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의 연약함에 주목하게 하는 그 모든 영적인 시선을, 이런 나를 강하게 하시고, 약함이 은혜다, 오히려 강함이다, 이는 나의 강함을 너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는 나의 섭리요 나의 경륜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와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나의 약함에 두지 않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31절을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여기 밀가부르듯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채를 흔들다, 채를 치다. 곡식을 추수하면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채를 흔든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껍질, 축정이는 다 벗겨지게 하고 이 알곡만 남기는 그 과정이 밀가부르듯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요구하였다. 그 다음 구절에 이 사탄 마귀가 베드로의, 시몬의 항복을 요구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요.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얼마나 흔들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지, 벌써 영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한 사탄 마귀의 관계와 공격을 다 파악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32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은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고 행복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한다고 하지만 또 무너질 거야. 너 그렇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도 쉬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다른 번역 성경, 회개한 후에, 뉘우친 후에 내 형제를 뭐하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등대 모임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에게 주신 그 사업과 직장의 자리, 학교의 자리를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요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십시다.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도전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자의 결론을 우리가 뻔히 다 알죠. 누군가 잡으려고 하니까 그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칼로, 여러분, 그렇게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품에 베드로가 뭐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칼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도 품속에는 뭐를 갖고 있어요? 칼을 갖고 있어요. 이 시대 성도들이 표면적으로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다 자기 안에 한 방을 가지고 살아요. 혈기를 가지고 살아요. 그 혈기와 그 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가정과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여러분, 혈기 부리는 사람은 혈기로 망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보겠다는 사람은 결국 자기 열심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의 현실, 실체를 이야기해 주시죠. 34절에 보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섬기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섬기기에 너무 버겁고 힘들 때 나를 위해 섬겨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다. 두 번째, 나는 내 혈기로, 내 의지로 내가 감옥에까지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의 실체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너희는 나와 항상 함께 있는 자들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각 등대 모임을 잘 세우고 우리 온리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십시다.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의 피로 다 해체되고 찢어졌음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께 묻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밀가부르듯 흔들고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답답한 심정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리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예수의 보혈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마음과 오늘 하루의 모든 생업을 집투하며 간계를 뿌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공격,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주소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히 임하였음을 믿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나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여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